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하고 기독교가 아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에는 같은 말 다른 개념, 이런 그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말인데 의미는 달라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미,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존재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념, 사람들의 개념 속에 없는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직접 설명하면 알아들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다르게 설명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해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도 정의라는 단어, 지지난주에 나왔던 단어인가요?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기존에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정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의라는 말의 개념은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기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기준, 그 기준을 잣대로 해서 옳은 사람과 옳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으로 잣대를 삼아서 옳은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해주고 옳지 못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라고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정의라고 하면 모든 죄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은혜라는 단어는 말은 똑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죠. 배은망덕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래서 페류나처럼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혀 갚아야 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자격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과연 저 사람이 노력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근면한 성격이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도와줬을 때, 은혜로 이 부분을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죠.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갚아야 되는 의무와 같은 개념도 전혀 없고, 하나님 기독교에서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은혜라는 단어하고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하고는 말은 같은데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죄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잘 따져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하나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게을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것으로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개념이. 말은 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개념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과거의 유대교인들이 사용했던 11조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했었죠. 그런데 그 단어는, 11조라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요. 그런데 그 11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하나님적 관점에서 볼 때 원래 의미는 11조를 처음에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은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1조의 개념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정책을, 11조라는 개념을 건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이상 종으로 살다가 식민지가 아니죠.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죠. 가능성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득이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에게 소득이 생겼을 때 이건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애굽에서 이끌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이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득을 주시고 나서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소득이 없거나 그들이 원래 알아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11조를 갖다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그네들에게 소득이 있게 해주시고 나서 비로소 11조의 개념을 건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소득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11조란. 더군다나 10분의 1을 갖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11조 10분의 1을 어디에다 활용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조예요.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 10분의 1의 소득, 그 10분의 1의 양으로 먹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기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10분의 1을 바치라 라고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 제도를 통해서 모아진 10분의 1 그 분량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먹이는 데 사용하라고, 다시 그들을 10분의 1을 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11조를 바치고 나서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었지 라고 기억하는 거죠. 따라서 11조의 원래 의도와 원래 11조라는 단어에 감추어져 있는 개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라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세운 사람들이 기록을 보고 11조라는 개념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11조라는 단어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 목적과 그 의미와 그 용도를 알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거죠. 그 개념을,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종교의 의무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가 더 따라오지요. 11조를 바쳐야 은혜를 받는다. 11조를 바쳐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의 조건으로, 수단으로 11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사용했던 11조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베풀어 주신 도우시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외식하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11조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처음 11조를 건네주셨던 10분의 1을 갖다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 개념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유대교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11조의 개념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1조가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11조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결과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지금까지 긍휼함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11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3장을 읽고 있었죠. 23장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써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표리부동하다, 그런 의미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외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건네주시려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누구에겐가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 그걸 외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하나, 그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없어요. 그건 뻔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들, 그걸 외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장은 그걸 잘 기억하셔야만 해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를 잘 붙잡고 본문을 읽어야 본문을 끝까지 바르게 이해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어떤 수고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결단이 있어야만 구원이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결단으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 결과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수고나 희생이나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결단으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따라서 좀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기독교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는 종교예요. 절대로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습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죠.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된 종교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그런데 유대교가 갖게 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니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춰서 율법을 개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성경은,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과 좀 당분간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저건 보이려고 하는 행동,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계속하는 헛수고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공식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게 되어 있지요. 당연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오해하면 종교적 외식을 만들 수밖에 없지요. 율법은 율법인데 지키기는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를 만들어낼 수밖에요. 네 번째, 종교적 외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헛된 종교적 수고와 헛된 종교적 헌신,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게 되어 있고, 율법을 오해하면 종교적 외식으로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종교적 외식은 헛된 종교적 수단과 방법들,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오늘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주인공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9절의 본문에서 이 주인공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전달을 하고 계시냐 하면 무덤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무덤과 함께 동시에 비석을 세워줬대요. 그런데 누구의 무덤, 누구의 비석인지를 살펴보니까
선지자들이나 의인의 무덤, 그런 의인의 비석이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줬대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죠. 이 사람들이 만든 무덤 안에는 실제로 선지자들의 시신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그네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볼 때 그 선지자들이나 그 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방법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네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선지자들과 그 의인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였대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등장하긴 하지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정답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을까? 그 의인은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아냈을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무덤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본받고 싶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방법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켜 세워야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종교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겠지요. 그런 이유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던 거예요.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왕, 초월적 능력으로 우상을 무너뜨렸던 선지자들 있죠? 또는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그 사람을 하여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렇게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잘못했네요. 우리 조상들이 죄인이네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에게 합리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율법과 내용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바른 말인지 이 말이 잘못된 말인지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적어도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따져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왜곡, 오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짚어주시지요. 죄의 개념이 잘못돼서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은 죄인이지만 우리 같았으면 안 그랬어.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성경에서 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유대교인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우리 조상들 죄인.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복을 찔러주십니다. 뭐라고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너희하고 그 조상들하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 조상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얘네들도 똑같이, 후손들도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2번, 3번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너희가 지금 종교적이라고 생각해서 행하고 있는 일은 너희가 지금 얘기한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 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 조상들이 그 일을 하고 해서 그 죄적인 일을 쌓아왔다면 너희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조상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야. 32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요. 33절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조상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조상이 독사면 얘도 독사인 거고 조상이 뱀이면 얘도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33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실제로 유대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옥에 쳐넣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기준에 조상들은 죄인이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조상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죄인의 기준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좀 넓게 설명해 보면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새로운 기준. 결국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유대교의 종교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뜻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내용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개념들은 다 유대교에 의해서 거절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여기 소개되고 있는 등장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에 대해서는 성경의 학자들도 분분한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분분해요. 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구약성서를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누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는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제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지목해서 그네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의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샘플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것, 이게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또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지목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유대교를 갖고 있는, 유대교 종교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35절 지금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은 최초 사람에 속하고 사가랴는 저 맨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37절 아직 안 읽었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온통 유대교의 종교관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대상들은 그 대상을 지목해서가 아니라 유대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개념들을 대표하는 샘플로 설명하신 것 뿐이에요. 대명사죠, 대명사. 따라서 35절 본문의 의미는 사람들이 세운 죄의 기준 때문에 흘려진 모든 피, 모든 사람들의 아픔,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5절과 36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저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23장에서 지금까지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든 행태들, 모든 종교적 행위들, 왜곡된, 변질된 종교관들을 설명을 쭉 해오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원래 뜻을 다 모르고 진행되었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의 개념은 틀렸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하는 반전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죠. 계속 잘못된 것만 지적하시면 지적질만 하시는 분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했던 내용에 따라서 보면 스스로 그네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수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절하고 나는 이 헛수고를 할래요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의 종교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37절의 전반부 첫째 줄, 둘째 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냉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보내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다 돌로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면 쳐 죽여야죠. 내버려두면 안 되죠. 처형해야지요. 처벌해야 됩니다. 정죄를 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건네주신 것들을 다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거절해낸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하나님이 정죄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절해버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냈던 사람들이여, 나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내 품에 암탉이 병아리를 다 그 날개 아래 품듯이 다 품었다. 그게 한두 번이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마저도 거절했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몰라서 죄의 원리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그들에게 닥쳐질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희생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수고마저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절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세운 율법의 종교관, 유대교의 종교관을 갖고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죄인의 관점으로, 죄인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막 성을 쌓아놨죠. 그들의 종교관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쌓아놨어요. 종교적 행위들로 모든 것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 그 유대교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38절에서 집으로, 너희의 집으로 표현된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같은 의미예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변질된 유대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유대교, 그것을 통칭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안은 39절을 우리가 꼼꼼하게 조심스레 잘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3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 당연히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몰라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39절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2번 읽어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번 읽는데 첫 번째 읽는 것과 두 번째 읽는 것이 같은지, 느낌이, 그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읽었어요. 두 번째, 제가 다르게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똑같이 들립니까? 다르게 들립니까?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는 찬송해야 돼.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해야 돼. 그렇게 너희가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읽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나를 보려면 너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읽었던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가 찬송하게 될 때까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너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가 오면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이네들이 저절로 찬송하게 될 그때를 누가 만들까요? 예수님께서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죠. 그렇게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알게 될 때가 되면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저는 어떻게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원고를 몇 번 뜯어 고쳤거든요. 근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네요. 다시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방법이 없어요. 찬양할 근거가 없어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면 억지로 하게 될지언정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지금 모르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스스로 저절로 자동으로 찬양하도록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하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무지하게 많이 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시간을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찬양 집회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일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찬양 인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찬송 또는 찬양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찬양이 먼저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자, 찬양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말들을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우리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면 오늘 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끝내준대. 은혜 만땅이네. 거기 가면 무조건 은혜 받아. 무슨 말이에요? 찬양해서 은혜를 받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증명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언제 찬양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홍해가 앞에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갈라달라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오도 갈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죠. 건너가고 나서 애국 병사들을 다 물에 빠뜨려 버렸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절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야. 감사하다. 야,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 애국병사를 막아주셨다. 저절로 찬송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죠. 40년 동안 다녀야 돼요. 그런데 초기에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불평하죠.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달라고, 만나를 좀 내려달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려서 하나님을 붕 띄워드려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를 주시고 나서 감사했어요. 찬송 또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사람이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고. 뻥이에요.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적 수단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정말 감동을 먹고, 정말 감사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좋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 저절로 나오는 성도의 반응이 찬양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성도들의 반응이, 저절로 드러나는 반응이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 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따지지를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 그냥 자기네들 식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감동을 좀 받았으면 무조건 그게 은혜 받은 거래요. 눈물을 흘렸으면 대박이죠. 은혜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획을 이렇게 표현하면 기획을 기가 막히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찬양 집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오프닝 멘트가 필요하고 이런 음악이 필요하고 이런 반주가 필요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기 전 매번 준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감동스러운 멘트, 효과적인 몸동작, 그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감동받게 만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도록 만들어내요. 저 잘합니다, 그거.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만들어내는 찬양 집회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모른 채 그저 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고, 찬양했을 때 결과가 약간 감동이 되고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야,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외식하는 자하고 다를 바가 없죠. 너무 센가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해 놓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읽고 그걸 배워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돼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늘을 보니까 솔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매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마당에 있는 노란 병아리들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놀고 있죠. 삐약거리면서.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알게 된 암탉은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날개 아래 품는 거죠. 매가, 암탉은 상처를 입힐 수 없나요? 병아리들을 품으면 닭이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암탉이, 그 어미가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게 암탉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걸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기준에 맞게 세워놓은 율법과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도 모르면서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그런 위험도 알지 못한 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종교의 행위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알게 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희생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뺄게요. 죄송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찬양인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찬양인도 열심히 성공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 괜찮았죠? 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해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기준에 맞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찬양은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찬양은 성도의 의무래요. 기독교의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죠. 의무라고 하면 누려야 될 의무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두 손을 들고 해야 된대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해야 된대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찬양할 때 펄쩍펄쩍 뛰는 게 맞대요. 이걸 6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냥 제가 한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원고에다가 써놨는데 분이 어울리진 않네요. 이걸 6글자로 줄이면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결과를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배워야지요.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꼭 들어있어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지금부터 두 손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찬양합시다. 그래서 한 20분 30분 동안 찬양의 시간을 가져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하나 잘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우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 한 번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배울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멜로디든 뭐든 그냥 멘트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야, 내가 제대로 알아가고 있구나, 배워가고 있구나, 나도 이제 성도다워지는가 보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지요.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